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 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 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저희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웅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의 정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의 정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 깨우침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에 관하여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핫보일링 디베이팅 이슈.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완벽한 지혜가 출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나타날 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에 관한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들은 전부 뭐냐면 폐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변론은 많은가?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뭐에 장성하냐는 거예요. 지혜에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고린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뭐가 되라? 장성한 자가 되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지혜에, 하늘의 지혜에 장성한 자들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말하는가? 폐하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디베이팅이 필요해야 안 해요?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내용은 지나간 과거사가 아닙니다. 창세 때 있었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창세기의 내용은 세상 끝날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 48장 3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옛적에 창세 때 이미 세상 끝날에 장래 되어질 것을 이미 고해놨다는 얘기는 옛적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장래 되어질 뭐가 있다는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뜻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을 일컫는 말이에요.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을 처음부터 고했다는 거예요. 처음 어디요? 창세 때부터 고해놨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않은 일,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은 미래에 되어질, 장래에 이루어질 내용이죠.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게 이르기를, 옛적 어디? 창세 때부터 보이게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창세 때 있었던 내용은 그 지나간 역사적인 과거사가 아니고 그 속에 종말에 되어질 뭐인가? 하나님의 뜻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를 베풀어가지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부터 뭐가 있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 본문의 내용 속에 뭔가 세상 끝날에 되질 감춰져 있는 내용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테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인자의 맘은 노아 때와 같대. 예수 재림의 때는 언제와 같다는 얘기야? 창세 때 있었던 노아의 홍수 심판 때의 사건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의 심판을 노아의 홍수 심판 속에 전부 막아내니까 지나간 과거사 속에 하나님의 전부만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자의 맘은 노아의 때 같은데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할까지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다 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또 인자의 맘은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있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소멸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성, 롯의 심판도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세상 끝나가서 재현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인자 때에. 그래서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쪽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지나간 과거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종말에 되어질 거를 뭐라는가 보여준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는가? 세상 끝날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와 네피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랬습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뭐가 났다 그랬어요? 예, 딸들이 났다는 거예요. 아들보다 딸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으로 지으신 그 사람 속에 생기를 곧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누구다? 아담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으니까 이건 사람 지음이 뭔가 지으시고 했으니까 끝난 거지. 사람 창조가 뭐가 된 거야?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한날에 창조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요?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사람이라 그러지 남자만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이 아니요. 여자 홀로 존재할 때도 또 그건 사람이 아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일컬어 뭐라 그랬더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준 적이 없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야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 혼, 육, 삼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기를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영은 있으나 영이 뭐 하는 상태야? 죽어 있는 상태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많은 것 충만하면서 땅을 봐라.
먹어라 라는 복을 준 거예요. 그럼 이 남자와 여자로 생기를 받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뭐를 하게 돼 있는가?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먹고 자고 뭐난 무슨 일밖에 한 일이 없는 거야? 마녀 자녀나는 일밖에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류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만약에 애만 그냥 멀티플을 일으켜가지고 디센던트만 탄생시키는 출현시키는 그런 역할만 한 거예요. 이들이 현대신학이 지금 아담을 인류의 시조로 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요? 가인. 가인의 둘째 아들이 누구요?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뭐 하는 거야? 죽였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가인이 쫓겨내면서 창세기 4장 14절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일 수 없게 내가 너에게 표를 주마.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뭐한다? 7배나 더 받게 한다 라면서 살인자 저주받은 가인의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보존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하고 아벨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이 땅에는 아담, 하와 누구밖에 없는 거야? 가인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 되는 거예요. 가인을 만나서 가인을 죽일 수 있는 누가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들이 사람인 거예요. 이들이 사람. 영은 죽어 있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 거야? 생령이 된 거예요. 생령. 이게 아담인 거예요. 생령이 된.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아니고 생령의 시조인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가 된 거야? 아담을 딱 취해가지고서 한 사람을 취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살게 만든 거 그 영이.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모르게 교류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첫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신령한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은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건 순수 한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산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담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하고 뭐를 할 수 있는가? 교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흙으로 지음받은 생기를 받지 못한 사람, 남자, 여자는 뭐가 되는가? 영이 죽어 있어가지고 하나님하고 교류를 할 수 있다, 없다? 교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씀은 사람 창조의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요. 사람이 생령, 생기를 받은 생령이 된 요 사람이 요게 아담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첫째 날에 한날에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담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독차는 것이 좋지 않아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서 여자를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오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면서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는 한날에 창조됐어요. 자 이제 창세기 5장 1절 한번 가봅니다. 그 뒤에요.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라고 하니까 아담 절 좀 아세요.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는 뭐가 된 거야? 한나로 창조된 거지.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 일컬었더라? 사람이라 일컬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볼 때는 뭐가 되는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같은 날 한날에 창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사람 창조는 남자와 여자가 될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쫙쫙 뭐냐가 먹고 자녀만 출산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4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1절에는 창세기 4장 1절에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의 연락지 아니고 아벨의 예물을 연락해 줘가지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해품되는 내용이요. 자, 11절부터 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버지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니까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보세요. 가인과 부모인 아담과 하와 세 사람밖에 없는데 가인을 만나서 죽일 수 있는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학에서 지금 난해구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가인을 만나서 죽일 수 있는 자들은 요건 누구라는 말씀이야? 요게 사람인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생기는 받지 못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났는데 어떻게 가인을 만나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타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쭉 보세요. 에덴 동편 롯 땅에 가가지고 아내를 취해가지고서 자녀를 축축 출산을 하면서 가인이 뭐하는가? 성을 쌓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또 가인의 후임인 그 뒤에 보면은 라멕이 출현했는데 이 라멕은 사람을 떡 먹듯이 살인하는 자예요. 근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고 라멕을 죽이는 자는 70배를 하나님이 벌을 준다면서 살인자의 이 자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뭐인가 철저하게 뭐를 해준 장면이야. 이 저주의 족속들도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가게? 세상 언제까지? 종말 세상 끝날까지 흘러가게. 요 가인을 만나서 죽일 수 있는 자들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영에 죽어있는 생기를 받지 못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먹고 누구만 출산하는 자녀만 출산하는 자들이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이제 본문 갑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런데 아들보다 딸들을 많이 낳은 것 같아요. 딸을 많이 낳는데
딸들의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눈에 띄는 대로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갖다 다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아가지고서 일부 다처를 이룬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현대신학이 어떻게 풀기냐면 대략적으로 두 가지 티오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가지고 다시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벨 대신 다를 씨를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그래서 아벨 대신 다른 씨를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는가? 셋이라는 거예요. 이 셋의 아들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뭐로? 아들들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저주의 족속인 살인자의 족속인 가인의 딸들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풀이를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 이해가 되세요? 네. 가인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아들들이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기울이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거는 영적인 존재들이라. 곧 범죄한 천사들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사람의 딸들을 마구 취해가지고 범죄를 하니까 이건 범죄한 뭐다? 천사들이라. 이렇게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보라 그랬으네요.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마구 자기 좋아하는 자 모든 자는 뭐를 삼아요? 아내를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아내를 삼아봐가지고 그들을 통해가지고서 뭐 하려는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고대의 용사란 말이에요.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존재면은 어떻게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낳는다는 얘기는 뭐를 했다는 거야? 에? 맞아요. 부부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지. 예. 영적인 존재가 육체를 잇는 사람의 딸들하고 부부관계를 내가지고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뭐라니까 영적인 존재로 풀이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야. 이렇게 무지한 거야.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신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돼요? 육체가 된단 말이에요. 육체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신이 떠나니까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육체가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교리가 지금 이 세상을 기독교계를 말인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범죄한 천사래. 범죄한 천사는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가둬가지고 어두운 구덩이에 둬가지고 큰 나라 심판 때까지 지키겠단 말이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는 어두운 구덩이 어디에 가 있는가? 지옥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단 말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그 처소를 떠난 이 범죄한 천사들을 갖다가 큰 나라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두운 가운데 뭐하니까 가둬놨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눈에 들어오는 대로, 눈에 뭐 하는 거? 들어오는 대로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취해가지고, 딸들을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아보면서 아주 활개를 치고 돌아다녀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근데 범죄한 천사는 흑암에 갇혀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한단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갖다 영적인 존재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교리는 성경에 비춰서 맞아요 안 맞아요? 진리여 비진리여 참여 거짓이여.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누구의 자녀라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거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최고시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요? 예. 증거한 내용을 한두 구절 확인해 볼까요? 예,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 본문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6장 2절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삼았어요? 아내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삼은 거야?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서 자식을 낳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적인 존재를 하면은 영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사람의 딸들하고 부부관계를 나눠가지고 자식을 낳느냐는 거예요. 낳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120년이 되리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뭐가 됐다는 거야? 육체가 됐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영이 육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육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혼육이 있는 뭔 거야? 사람인 거지. 사람인 거지. 영적인 존재가 아닌 거지. 증명이 되잖아.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도 성경 한 두세 구절 가지고서도 이렇게 프루브가 되잖아요. 자, 베드로서 베드로서 2장 4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384페이지가 되겠네요. (38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면이니까 범죄한 천사는 지옥에 던져가지고서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는가? 지키겠다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자, 이제 유다서 1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유다서 1장 6절에 표현하면요. 396페이지가 되겠네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니. 저 보세요. 범죄한 천사 자기를 지킬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 갖다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영원한 결박해가지고 흑암에 갇혀져가지고 결박돼 있는데 어떻게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전부 아내를 삼아가지고 취했느냐고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느냐고요. 이로보건대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교리도 또 참여 거짓이요. 진리여 비진리여. 거짓이고 비진리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육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또 영적인 또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 지구를 만들 때 땅에 기초를 삼고 주초를 놓고 준승을 띄우고 그럴 때
새벽별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여 소리하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별인데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또 수많은 누가 있었던 거야? 예수님과 같은 새벽별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 새벽별들이 뭐를 했다는 거야?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했다는 거야?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뭐 하는가? 영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이 욥기 38장 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는 뭐가 되는가? 구별된 거, 다른 존재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가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서 뭐야 되는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범죄한 천사도 아니면은 그러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는데 그걸 먹어버립니다. 여자가 그걸 먹고서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인 아담도 그걸 먹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는 말씀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지금부터는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너게 크게 더하리니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게 말 속에 말이 있어요.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말씀은 이전에도 뭐 같다는 얘기가 뭐 한 적이 있다는 얘기야? 맞아, 잉태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지. 새색시가 있는데 어머니 배가 이만큼 나오는데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어머니 이번에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 심하나요? 이러면 그 새색시가 예전에 뭐한 경험이 있다는 거야? 맞아요, 잉태한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이전에, 불순종하기 이전에 누굴 낳았다는 얘기야? 자녀들을 낳았다는 얘기야, 자녀들을. 그들은 불순종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영이 뭐 하는 거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뭘 할 수 있는 거야? 교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낳은 자녀들을 갖다 지금 뭐야? 하나님의 말인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생기를 받은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도 뭐가 되는가? 생명이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범죄하기 이전인 거로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뭐가 되는가? 영이 살아가서 하나님하고 뭐 할 수 있는가? 교통을 하니까 아담이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이해가 됐습니까? 이들하고 그냥 영이 죽어 있어가지고 먹고 그냥 애만 그냥 출산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뭐인가? 다른 거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낳은 자녀가 뭐야? 그게 가인이고 누구야? 아벨인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담 이전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뭐가 되는가? 그냥 먹고 그냥 자녀만 출산하는 누가 있었던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 영을 살려가지고 생명이 된 자가 누구란 말이야? 그게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시조가 아니고 뭐가 되는가? 생명의 시조인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여서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뭐냐? 이전에 출생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말 속에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말씀은 아담도 뭐한 거야?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뭐가 아닌가? 차들이 있단 말이야.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기 이전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아니한 그들에게도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사망이 왔다는 얘기야. 사망이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낳은 자녀들도 영생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 왜? 그들에게도 사망이 뭐였다는 얘기야?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낳은 수많은 자녀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모은 거예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네피림의 자손을 출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뭐아닌가? 인간 세상을 만약에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야. 육체. 영이 죽어있는, 영혼육이 있는데 육체 그냥 짐승과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지고 이 세상 살면 몰두하다 그냥 가는.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촥촥촥촥 이제 인간 수명이 120세를 강등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상을 확실히 깨어준 바도 셨습니까? 자, 증거 내용 확인해봐. 창세기 3장 16절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때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실 것이니라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이 이전에도 뭐였었다는 얘기야?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실과를 먹기 이전에 수많은 낳은 자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불순종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 생명이 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영이 살아있단 말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지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야 뭐 생명이야. 제가 영이 살아있어가지고 제가 생기를 여러분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죽어있던 영들이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전체가 살아나신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이 생명이 되신 줄로 매섭니다. 이해가 되시요? 자,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에 245페이지가 되겠네요.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쳐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니까 아담 포함 모세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얘기는 뭐였다는 얘기야?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들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이전에 낳은 자녀들도 그들에게도 뭐가 왔다는 얘기야? 사망이 왔다는 얘기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상을 온전히 깨우침 받으신 줄로 매섭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창세기 6장 2절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떠나가서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그들하고 함께 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하나님의 신이 아닌가 함께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는 장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도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 후손인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고 노아도 950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100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신이 그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세상을 떠났던 신이 세상 끝날의 종말에는 떠났던 신이 다시 돌아옵니다. 인간 세상에 돌아가지고 인간이 120년은 사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천년을 살아버려, 천년.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천년을 사는 자들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출현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려면 한 120년 살다 죽어야 돼요.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 천년을 살아야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 이름 주로 더불어 왕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뭘 받은 거야? 하나님의 뭘 받은 거야? 신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야?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신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화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야? 이것으로 영적인 뭐 하는 거야? 전신갑주를 입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는 마음이 상해져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들이 뭐가 되는가? 육체가 됐다는 얘기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이 진배가 없이 됐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들과 매일 반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을 할 수가 없이. 그러면서 그들의 날이 뭐가 되는가? 120년에서 120년으로 착착착착 인간의 수명이 강등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천년 가까이 살다가. 이 한 말씀 때문에.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3절.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네피림은 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이 생기를 받아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이 죽어있는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애들만 출산하는 그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해가지고서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모든 자를 아내를 삼아가지고서 이들에게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고대의 유명한 용사 뭐가 되는가? 네피림의 족속에 출현해버린 거예요. 이 네피림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탄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의 족속은 그들의 죄악이 아주 관영하고 그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그냥 악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싹쓸이 심판하기 위해서 기식하는 생물들을 싹쓸이 심판한 것이 그게 뭐야?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뭐한 자요? 동행한 자요. 완전한 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노아에게 구원의 방지를 지어라. 내가 40일 40자를 비를 내려가지고 기식하는 생물들 싹쓸이 멸절 심판할 테니까 너는 구원의 방지를 지어가지고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노아가 구원의 방지를 짓습니다. 짓고 나니까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이름이 시작하니까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해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뭐다? 8명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노아를 위시한 7 식구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으로 싹쓸이 멸절 심판하고서 기식이라는 말씀은 코나 입으로 숨을 쉬는 생물은 살아서 움직이는 그 모든 존재들은 그냥 땅과 함께 하나님이 그냥 멸절을 시켜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하다는 얘기는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네피림의 족속들의 죄악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하였음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게 심판의 메시지를 노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란 통보하던 그 자체가 뭐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그 뒤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면서 쫙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구원의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피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더라. 쓸어버리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구원 얻은 자가 노아의 식구 8명이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가봅니다. (19절부터) 보면요. 380페이지가 되겠네요. 저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 나라를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정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자? 8명이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다? 8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요. 노아 홍수 심판으로. 그 후에 있어요.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 노아의 7 식구여서 8명만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거야?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그래서 어찌 보면 노아가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식하는 생물,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멸했단 말이에요. 네피림의 족속도 다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으로 싹쓸이 뭐인가 심판을 하신 줄로 맺습니다. 근데 성경은 신비해요. 이렇게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싹쓸이 네피림의 족속들은 멸절 심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12지파의 한 명씩 대표들 동원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보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그랬는데 정탐해서 보니까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름진 땅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의 대장부들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들하고 비교하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더래요. 이 네피림 자손들은 신장이 한 3m씩 되고 체중이 뭐 한 300파운드 이상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장산 기골이 장대한 자들을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하고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대.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장사진을 치고서 이미 가나안 땅에서 번창하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된 영문이라는 거예요. 다 멸절 심판했다고 싹쓸이 멸절 심판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장사들을 차고 번창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들을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도 감지를 못해 오늘날 기독교계가 감지를 한들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준 자가 아니면은 성경은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예언적인 섭리는 한 구절도 풀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가지고서는 풀이를 할 수 없는 게 그게 성경은 신서의 신의 글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예언적인 섭리를 풀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7장 4절, 7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 뒤에. 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게 이르렀으니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라서 쫙 멸절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이제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리에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내게 취하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고 그 씨를 온 지면에서 비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절을 비를 내려 나의 모든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식구 8식구만 탄 것이 아니고 정한 짐승 7과 부정한 짐승 2씩 짝을 맺어가지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세입되게 들여보내가지고서 그들의 씨앗을 지면에서 뭐 하려는가? 유전케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성경에서 나오는 짐승은 육신적인 짐승, 애니멀 비스트가 아니요. 이게 전부 사람이요.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레스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기름장이래. 항상 거짓말.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한다 해도 성경을 모르면은 자기가 듣고 아는 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비춰서 맞지 않아. 거짓말이면 뭐가 되는가? 그러면 사람인데 인간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뭐가 되는가? 짐승이라는 거. 짐승과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자기하고 들어온 거하고 자기가 아는 거하고 다르니까 나 같으면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은 안 믿겠대. 그럼 누가 만든 예수님, 누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렇지.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기가 누구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요, 그런 자들이. 이해가 됐으니까 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도 지면에서 하나님의 유지하게 했잖아요. 언제까지? 세상 뭐 언제까지? 끝날까지.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자가 나를 만나는 자가 죽였는데 아니야! 멋지야! 그러면서 가인의 씨도 하나님이 뭐가 되니까 표를 줘가지고 보존을 시켜주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의 후손, 저주받은 7족속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철옹성 같은 여리후성을 지어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촥 불러고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가 되는가? 허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갖다가 진멸하라고 여호와는 지시해요.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너희 딸들과 아들,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요. 그랬다가는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우상에게 미혹돼 가지고 심판을 받으니까 말도 섞지 말고 어떤 결혼도 하지 말고 언약도 세우지 말란 말이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또 계시록 7장에 가면 많은 물을 깔고 앉는 음녀가 출현하는데 이 음녀가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7머리를 설명하는데 이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래. 왕. 요 왕이 뭐냐면 요게 네피림의 뭐가 되는 거 왕초들인 거예요. 그들이 계시록 18장에 가면 다시 바벨성을 쫙 잡고서 영적인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인 시온의 자매들이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갈 때 그들이 장사진을 치고 불어를 시킨단 말이야. 또 그들이 가는 길을 귀신에 쳐서 영적인 바벨 도성이 무너져야 시온의 자매들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네피림의 족속인 큰 성 바벨도성을
무너뜨리는데 함께 일조를 하면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새하늘과 땅을 살아서 이어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